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 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에게로 돌아가되 아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공유에 관한 내용들을 이제 월요일, 화요일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율법 문제, 할례 문제로 인하여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면 먼저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런 문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한 사람들 아니다.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이 문제를 가지고 모여서 왈가왈부 논란이 많았던 끝에 큰 어른, 교회에 큰 어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일어나서 베드로와 야고보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짓죠. 우상과 우생에게 드렸던 제물을 먹게 하지 말고 피채 먹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음행을 멀리하게 하고 나머지는 너무나 큰 짐을 지워서 그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 너무나 큰 짐을 메우지 말자.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결정한 내용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안디옥이나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로 편지로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편지를 받아 읽고 위로한 말로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내용을 읽고 그 편지 속에 자기들을 위로한 그 내용을 보고 기뻐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 속에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사도들 베드로, 야곱 이런 사도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영혼군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그런 편지의 내용을 받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큰 위로를 받고 기뻐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데 여러분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편지를 쓰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짧은 단문에 카톡이나 문자로 내 의사를 전하고 어떨 때는 좀 중요한 내용도 카톡이나 문자로 올 때 조금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전화하고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데 단문 긴 편지 쓰고 그러는 세대가 혹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에 편지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세대가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편지를 많이 주고 받았어요. 군에서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친구에게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주고받고 그런 세대였었습니다. 그런데 잠언 25장 25절에 보면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먼 곳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같다 그랬습니다. 이제 떨어져 있어요. 궁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좋은 소식이 편지를 통해서나 여러 소식을 통해 들려지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같이 기쁨이 되고 시원함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재미나는 이야기 하나를 제가 보았어요. 미국의 한 군인이
유럽에 파견이 되어서 군대 생활을 하고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에게 웬일인지 모르게 이제 편지 오기를 기다리는데 웬일인지 모르게 편지가 뜸하고 편지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의 은혜에서 아내에게 편지를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가 잘 안 온다. 그랬더니 동료가 이제 조언을 해주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편지를 쓰면서 잠언 25장 25절을 아내에게 꼭 읽어보라고 그런 내용을 써서 편지를 아내에게 한번 보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즉시 편지를 썼어요. 잠언 25장 25절을 여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효과는 만점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두툼한 편지 한 덩이 날라왔어요. 그것도 속달로 편지 한 통이 이제 등기로 이렇게 날라왔어요. 너무나 기뻐서 편지를 뜯어본 이 병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편지의 내용은 사랑한다라고 하는 당신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냐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미안하다고 편지를 자주 못해서 미안하다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이런 편지의 내용이 아니었고 이혼 소송을 하는 이혼 소송장이 그 속에 두툼하게 들어 있었다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웬일인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쓴 편지를 다시 이제 읽어보고 어떤 내용을 적었길래 내가 잘못했나 그러고 편지를 읽어보았더니 잠언 25장 25절을 읽어보라고 한 것을 잘못해가지고 잠언 25장 24절을 읽어보라고 썼다는 것입니다. 그럼 잠언 25장 24절이 어떤 내용인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제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편지를 받아보고 아내가 화를 나서 이혼 소송장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살면서 편지는 보내지 못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들끼리 또 가족들끼리 이렇게 따뜻한 문자 하나, 카톡 하나라도 보내면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아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이제 글 쓰는 거 짧은 단문 쓰는 것도 좀 지루해가지고 이모콘으로 그냥 하나 보내버리고 뭐 그것도 이제 안 보내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따뜻한 사랑의 마음이 담긴 단문이라도 좀 보내고 서로 주고받는 그런 한 날이 되면 행복과 기쁨이 커지지 않을까. 전혀 반응이 없으신데요. 그럼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제 그런 내용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서로에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은혜고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부담이 되고 서로에게 짐이 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편지는 아니더라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세 부분으로 이제 되어 있어요. 첫째 부분은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잘 지켜라. 율법주의자들의 미혹으로부터 교통을 먹는 사도 이제 그 성도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충성스러운 주님의 사역자들을 보내므로 성도들을 진심으로 돌보기를 원한다. 그런 내용이고 세 번째는 뭐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결정. 어제 우리가 나누었죠.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과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 멀리하고 피째 먹은 거 목매어 준 음행을 멀리하라. 이방 이제 예루살렘 종교에서 결정 그런 내용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 이제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앞에서나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내 자신 앞에서 내 자신을 깨끗하고 성결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일에 결코 게을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갖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자세인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가 사랑하는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아무렇게나 하고 가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머리도 풀어헤치고 막 지저분하게 그렇게 하고 가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이해해 줄 거야. 그렇게 하고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기를 예쁘게 단장하고 성결하게 가꾸고 갈 것이고,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단장하는 그 준비하는 그 시간조차도 즐겁고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자신을 그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입술부터라도 내 삶의 모습, 내 마음부터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는 것 부담이 아니라 그 시간이 기쁨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그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의 내용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멀리하라고 그랬잖아요.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의 이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피째 먹는 것, 목매어 죽이는 것.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는 아니지만 이제 피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목매어 죽이에도 피를 짐승에게 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째 그런 것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음행을 멀리하라. 음행은 자기와 다른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더럽게 하는 것, 정말 더럽게 하는 것이 음행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멀리하라. 이제 그런 내용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반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해지고 깨끗해지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성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마음에 품은 것이 벌써 잘못된 생각이면 잘못된 것을 행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입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 다 멀리하고 하나님과 우리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들 앞에서 정결하게 우리의 모습을 가꾸어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는,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도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9절 읽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내용,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음행을 멀리하라, 이렇게 편지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참 사도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그리고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돌아가서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조금 그래도 같이 한번 앞으로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요 15장 1절은 누가 지금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 할례주의자들, 율법 지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저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선포하고 강압적인 자세잖아요. 그죠? 우월함을 가지고 밑에 사람에게 명령하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9절에 보면 이 사도들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니 뭐라고 쓰고 있어요?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이 말 받고 이야기하면 뭐예요?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도들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율법주의자들과 사도들의 마음이 너무나 달라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적인 모습, 정죄하는 모습으로 내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 사도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열려있는 사도들의 모습, 이에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게,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모습입니까? 나와 조금만 다르면 정죄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뒤에서 비방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조금 다르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이게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율법주의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다르고 그런 모습이 아니고,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고 비방하는 그런 모습 전혀 찾아볼 수 없죠. 너희가 지키면 이렇게 되리라. 그렇지 않고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잘 되리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교인의 모습이고 이게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평안함을 원하노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축복하고 사랑하고 평안함을 원하는 것. 그래서 누구의 집에 들어갈 때 주님이 가르친 교훈이잖아요. 뭐라고 기도하며 들어가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집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신방대원 가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 집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가구 바꿨네? 얼마 줘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이 집에 하나님 주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람 만나도 마찬가지라면, 머리 어느 미용실에서 이것보다 주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옷 어디서 샀어? 그런 것보다 주의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도들의 자세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이상해질 수 있어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로부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죄가 차 있기 때문에 자꾸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지 않고 다스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 내 알량한 기준을 가지고 저거 잘못됐다, 잘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보다는 자꾸 비방하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 아이들 자라면서 밖에 나가서 놀라고 그러면 먼저 배우고 돌아오는 게 뭐예요? 이 욕하는 거, 비방하는 거 배우고 돌아와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늘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큰 소리 좀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의 마음을 늘, 그래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키라고 잠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의 옥구슬이다. 여러분, 이 사도들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스스로 잘 지키면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당신에게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이다. 아멘. 교회는 그래야 되고요. 그런 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방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비방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를 판단할 분은요, 하나님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저가 판단하고,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평안을 원하노라. 잘 되리라. 아멘. 예.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거 잘 되리라. 아멘.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만나는 사람, 우리의 시라. 그러면 내가 먼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을 품고 있으면 내 마음이 타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 내가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하는 삶을 살아가면 나도 복이 되고 그 사람도 복이 되는, 여러분, 이 사도들의 마음, 우리의 마음 되어서 축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선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주신 한 날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축복의 날, 은혜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주의자들과 같은 명령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 저희들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사도들의 모습처럼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너에게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런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은 주옵소서. 아름다운 마음은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 내 자신에게 축복, 우리 주변에 아름다움을 선포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지키기는 원하지만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성령으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셔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덕을 세우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살게 하옵소서. 선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가족들을 위로하시고 천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성령과 말씀이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양일재단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누워서 입원하여서 또 그렇지는 않지만은 삶의 곤고하고 어려운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능히 치료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선언조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창조하시고 지으셨을 때 아름다운 모습으로 잘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고 마음이 무거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워하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손원조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사랑의 손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능히 그리스도의 능력과 위로하심과 치료하시는 손길로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요일입니다. 전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거룩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서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하는 본질의 힘을 낼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쓰임받는 주님의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와 기도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또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셔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주님 앞에 상달하여 응답이 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한 날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